말씀의 짝 이론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어야 그 짝이 맞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에 따라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는 이 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짝을 맞추는 역할을 약속의 목자가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오늘은 신천지의 말씀의 짝 이론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말씀의 짝 이론. 신천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둘째,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약속의 목자만이 이 짝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천지는 이사야 34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호세아 12장 10절을 인용하며 성경이 비유와 예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짝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단지 신천지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할까요? 우리는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씀의 짝 이론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해석의 문제점. 첫째, 사람 중심의 해석으로 약속의 목자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약속의 목자만이 성경의 짝을 맞출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해석이 특정 개인이나 인간의 권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구절은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인간 교주나 목자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이를 통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를 통한 해석의 필요성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 구절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신천지는 이사야 34장 16절을 자주 인용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틀림없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떼어내어 모든 성경 구절에는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왜곡하여 해석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셋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짝 이론과는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며 그 성취는 영적이고 구속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며 특정 교리를 만들기 위해 구절들을 연결합니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보다는 특정한 사람이나 교리의 해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언과 성취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접근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짝 이론의 위험성. 말씀의 짝 이론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교리를 만들고 약속의 목자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는 전혀 다른 사람 중심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스스로 완전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특정 인물이나 교리를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정 교리나 인물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경을 직접 펼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짝 이론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교리인 비유풀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